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친 강의에서는 어거스틴의 신정론과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저희들이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를 마치면서 제 기억으로는 자유의지 방어론을 먼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정 신정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교재를 들여다보니까 교재에는 과정 신정론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 방어론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과정 신정론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자유의지 방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철학 담론 386쪽을 여러분이 봐주시고 이 368쪽에서부터 과정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정 신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철학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철학자가 알프레드 노트 화이테드라고 하는 철학자이고 그 다음에 그의 대변인 과정 철학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하츠 혼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우주론에 근거해서 전개되어지고 발전되어진 신정론이 과정 신정론이기 때문입니다. 과정 신정론은 우주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기적 관계에서 살펴보게 되면 악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항상 좋은 것만이 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나쁜 것도 나쁜 가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악은 사실은 이 유기적 관계에서는 필연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 철학 혹은 과정 우주론에 근거를 둔 과정 신정론은 우주의 유기적 구조에 근거해서 이제 악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기적 세계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유기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사물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서로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사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과정 사상가들, 특별히 화이테드라든지 이제 찰스 하숑 같은 사람들은 이 우주를 존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상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존재를 배격하고 대신에 becoming, 생성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생성을 좀 주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모든 사물이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죠. 생성되어 가는 존재. 인간에서 비롯해서 모든 그 사물들 대부분은 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만들어져 가는 존재, 변화되어 가는 존재, 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정 철학은 악의 현실성을 설명을 하면서
사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지는 생성 개념이자 관계 개념에서 악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잘못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관계가 맺어질 때 사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 엇갈린 사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결국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과정 신정론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387쪽에 나와 있는데 과정사상은 모든 피조물은 제각기 본래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물은 자기의 본래 가치 이거를 지니고 다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원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원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본래 가치 혹은 본래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의 주체이고 또 행동 혹은 행위의 원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각기 자기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의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대단히 보잘것없어도 자기 나름의 세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사물에 대해서 느끼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또는 판단하는 그러한 고유한 본래적인 가치 혹은 본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원인적이고 자기 결정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과정 신정론은 악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또 혹은 신에게 돌리지 않아야 되고 그 일을 행한 피조물의 원인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정사상은 자기 원인적인 존재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적 요소라고 할 때 그거를 뭐로 보는가 하면 현실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건 사물의 개별적인 사물들을 다 가르쳐서 현실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 존재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이거든요. 그 현실적 존재 사람도 일종의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도 actual entity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비유기적인 또 비물질적인 이런 거 형태도 사실은 관계에서 파생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바로 현실적 존재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그 화이트헤드의 사상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체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정사상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유기라고 하는 서로 사물이 연결되어 있고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서로 연결되고 하는 궁극적인 그 요소가 아마 있을 텐데 고대에서는 대부분 그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수, 물, 원자, 이런 걸로 이제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이트헤드 경우는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y로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서 라이프니츠가 소위 단자 개념을 설명을 해서 이 단자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단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근대를 생각을 해보면 근대는 그 상당히 자기 원인적인 그런 실체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독립적인 것만이 이제 존재를 하고 외부의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우주를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화이트헤드가 그 근대의 단자 개념이라 모나드라고 하는 단자 개념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소위 윈돌리스 모나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다. 창문이 없는 모나드, 창문이 없는 단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가 이제 화이트헤드가 비판을 한 이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자라고 하는 너무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좀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17세기 요런 그 뉴턴 데카르트의 근대 사상이 사실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는데 화이트헤드는 이 17세기 뉴턴 데카르트의 세계관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에서부터 뭐 소위 여러 이제 다른 어떤 그 우주의 그런 사물들 뭐 이런 것이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뭐 오래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돌멩이 하나를 이 지구에 던져도 이 지구의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정 사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 신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악의 생성과 이제 발생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악의 생성하고 발생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자유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사물은 스스로 행동하고 행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원인적, 자기 결정적이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뭐가 파생이 되는가 하면 악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에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은 스스로 원인적이고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원인적이고 결정적이지만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뭐 그거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사실은 그 이미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행위들이 언제나 자신의 자유에 근거되어 있고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행위에서 서로 이제 충돌이 되겠죠.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자유를 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가치, 다른 어떤 자유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은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건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사상가들은 바로 여기에서 자유의 행위가 서로 엇갈리고 충돌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물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악이 파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악을 뭐로 정의를 하는가 하면 사물의 엇갈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물의 엇갈림 속에서 발생한 악이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악의 나타남은 나타남과 동시에 또 다시 소멸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현재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그 악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자료로 남아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유로운 존재는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과정 신정론을 이해할 때 그 특징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행하는 그 관계에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가 조화이고 또 하나는 강렬함입니다. 근데 이 강렬, 강도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조화는 하모니라고 하는 거고 여기 강렬함, 저는 이제 강렬함으로 우리 교재에 제가 번역을 했는데 강렬함이라고 해도 되고 강도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렬함은 intensity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 이 두 가지 가치 요소에 의해서 사실 이제 고유한 자유로운 존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 존재 속에 있는 이 고유한 선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또 있고 또 그의 가치적 이 강도, 강렬함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고유한 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가치의 강도 혹은 강렬함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할 때 이 악의 감정이라든지 또 악의 느낌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재에 좀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볼 것은 390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요.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정 신정론은 여기서 신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것인데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화이트헤드이지만은 이 화이트헤드는 자기의 이 과정 사상 체계 속에서 신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과정 사상가들 속에서도 좀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이트헤드는 신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이트헤드는 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저는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신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자, 일단 39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정론은 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과정 철학에서 신은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초적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적 본성입니다. 원초적 본성은 primordial nature of God이고 결과적 본성은 consequent nature of God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본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찰스 하촌은 그의 조교였던 찰스 하촌 하버드 대학의 조교였던 찰스 하촌 같은 사람은 화이트헤드의 요 신의 본성의 두 면을 다르게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는 뭐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추상적 본성과 구체적 본성으로 다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primordial nature라고 하는 거, 원초적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그는 추상적이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추상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 본성이라고 다시 명명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은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 신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화이트헤드의 개념에 의하면 신도 현실적 존재입니다. 자기 원인적이면서 동시에 신도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신은 이 세계에 대해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신은 전능합니다. 근데 그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인 그런 의미에서 신이 전능하다. 신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화이트헤드는 그 신을 좀 심미적인 관점에서 미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관계에서 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 이런 거를 악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행사하는데 그 힘은 조금 미적 행사를 합니다. 설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하는 힘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고
설득적인 힘 이것을 좀 주장을 합니다. 이 세계의 신이 자기의 힘을 행사할 때는 설득적인 힘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힘이라고 하는 설득적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적절하게 기술을 하고 있듯이 과정 철학의 신은 그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동반자가 되신다. 이것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동반자의 개념이 화이트헤드가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힘의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설득적인 그런 힘의 행사를 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군주적 이미지의 신, 일방적 이미지의 신, 무감동적 이미지의 이런 고전적인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의 개념을 좀 부정을 하고 설득적인 힘, 고난받는 동반자, 그 다음에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는 신,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연관해서 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의 힘이 강압적이 아니고 설득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391쪽 밑에 부분에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사상에 대한 비판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비판은 392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정 사상은 요 미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이 조금 그 엘리트 개념의 신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4쪽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신정론인데 자유의지 방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정론은 좀 어려운 신정론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의지 방어론은 도덕적 악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접근하는 신정론입니다. 특별히 이 접근 방식은 인간의 자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조작된 존재가 아니죠. 자유로운 의지와 행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덕적 악에 대해 보다 밝은 조명을 좀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요 자유의지 방어론을 좀 설명을 하고 세 번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395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첫째로 자유의지 방어론은 악의 현실성과 신의 존재가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유실론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악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양립 가능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소위 이제 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신은 악을 극복하지도 못하냐, 이 세상을 완전히 완벽하게 창조하지도 못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방으로는 그게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주는 철학자가 소위 이제 현대 유실론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알빈 플랜팅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강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알빈 플랜팅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알빈 플랜팅가는 인식론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기독교 유실론을 변론하고 반증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대부분 바친 분이기도 합니다. 노틀댐 대학의 철학 교수를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395쪽 밑에서 두 번째에 자유의지 방어로는 행위가 주어진 시간에서 주어진 사람을 위해 도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중지하는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수행하거나 중지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경우일 경우에는 그게 정당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선택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또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의지 방어로는 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자유의지 방어로는 알빈 플랜팅가 외에도 뭐 리처드 스윈번이라든지 스테펀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거 주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윈번 같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 악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유의지 방어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자유의지 방어론은 신이 그의 피조물에게 항상 선만을 선택하는 존재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알빈 플랜팅가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동인이, 이제 한 인간이라고 부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행동도 자유로운 그런 동인이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만을 자유롭게 행하는 그러한 다른 동인을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신은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왜 못 만드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자유라고 하는 것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플랜팅가의 뒤를 이어서 398쪽에 보면 클레먼트 대학의 이제 스테픈 데이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이제 가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런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신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우주를 창조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의 우주라고 하는 거, 베스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게 그래도 베스트다. 사실 이제 좋은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인간이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거는 뭐 베스트 유니버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도덕적 선과 자연적인 선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가장 최상의 가능한 그런 우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인을 창조한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의지 방어론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계 창조주인 신이 세계를 창조를 했을 때 강압에 의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원하는 그런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표현을 해주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이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계가 보다 더 베스트 유니버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좀 끝나게 되고, 다음 우리가 11주차가 되면 요게 마지막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25일부터 그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학교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11주차 다시 동영상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10장 총교철학 담론 10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400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을
제가 강독을 해드리고 우리가 10장 어느 철학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